안녕하세요. 김은주 목사의 CSI 바이블입니다. 저는 MC넷과 가까운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4회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1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출동할 때마다 다윗이 그것을 다 알고서 피하였다. 다윗이 십광야의 호레스에 있을 때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호레스로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하였다. 그는 다윗에게 말하였다. 전혀 두려워하지 말게. 자네를 해치려는 나의 아버지 사울의 세력이 자네에게 미치지 못할 걸세. 자네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세. 나는 자네의 버금가는 자리에 앉고 싶네. 이것은 나의 아버지도 아시는 일일세. 이리하여 이 두 사람은 다시 주님 앞에서 우정의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 호레스에 머물렀으나 요나단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보면 배경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게 17장부터 나오고 18장에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 친구가 되고요. 사울의 시기가 시작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19장에 요나단이 사울 설득해서 성공하고요. 20장에 이번엔 설득을 실패하고 다윗의 탈출을 돕고 다윗은 이제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아둘람굴로 오는 일이 벌어지고요. 오늘 보면 앞쪽에는 다윗이 그 일날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온 이야기가 됩니다. 본문 보니까 요나단이 와서 격려를 많이 해줍니다. 하나님 굳게 의지해라. 사울의 세력이 미치지 못할 거다.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나는 너의 버금가는 자리, 즉 다윗의 다음 자리에 앉고 싶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정을 맺고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일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사울의 아들이면서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을 주목해서 보게 되었는데요. 그는 이제 숙명적으로 아버지를 도와야 되는 사람이고 또 친구를 도와야 되는 이런 애매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선 다윗과 우정이 맺어졌고 기회가 될 때마다 다윗을 돕고요. 격려를 하게 됩니다. 벌써 본문에 나온 것만 여러 번 도왔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면 그 다음 자리에 앉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사울 왕을 설득하는 데는 또 한 번 설득하고 그 다음부터 설득이 안 되자 그냥 포기하고 맙니다. 그렇다고 사울 왕 곁을 떠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다윗의 캠프에 합류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울 왕 곁에 계속 있기도 하면서도요. 또 다윗을 열심히 돕기도 하는 이런 되게 애매한 위치 역할을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또 안 좋게 보면 현재의 가장 권력자인 사울 왕에게 그 옆에서 충성을 또 하고 또 미래 권력자가 될 이 다윗과 또 잘 지내면서 굉장히 균형을 잘 지키는 이 외교의 달인처럼 좀 더 나쁘게 말하면 또 되게 정치력이 되게 많아서 좀 뭔가 그런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모습의 요나단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요나단을 한번 재발견해 봐야 되겠다. 꼭 이렇지가 않은데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요나단을 한번 재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요나단의 첫 등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요나단을 읽는 어떤 모든 관점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자, 볼까요? 요나단은 첫 싸움을 먼저 할 때부터 등장하는데 그게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이걸 잘 기억해 주세요. 이제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30살이었습니다. 나이가 30살의 왕이. 그럼 요나단 대충 몇 살일까요? 10대쯤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갖고 2,000명은 자기와 함께 있고 1,000명은 요나단에게 붙여주었습니다. 이 10대가 이게 1,000명을 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게 됩니다. 진짜 용맹스럽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10대 소년이 이 수비대를 먼저 공격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이 좀 심해질 것 같으니까 사울은 이제 군대를 모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길갈로 모여와서 사울을 따르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진영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러면 이제 다음 큰 사건으로 이어지는데 블레셋 사람들도 이제 싸우려고 모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모였냐면 병거가 3만, 기마가 6천, 보병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셀 수가 없는 정도예요. 너무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위급하게 됐다는 걸 알고 또 군대가 포위됐다는 걸 알고서 막 굴이나 숲이나 바위틈이나 구덩이, 웅덩이 이런 쪽으로 막 기어들어가 숨습니다. 막. 그리고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요. 요단강은 이스라엘 땅의 맨 오른쪽인데 거길 건너서 갓과 길앗 쪽으로까지 도망가요. 진짜 멀리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에서 되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너무너무 위급해지고 군인들은 떨고 있는데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이랫동안 기다렸으나 그는 길갈로 오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람들에게 번제물과 허목제를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리게 되죠. 전쟁을 너무 시급하게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이러니까. 이 사건 때문에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지 다 아시죠? 이 사건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엄청나게 책망을 하게 되죠. 사무엘을 통해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명령을 안 어겼다면은 임금님과 임금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이스라엘 다스리도록 해줄 텐데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서부터 시작해갖고 요나단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여기까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왕조를 이제 세우시겠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너무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때를 살펴보면서요, 이 10대 요나단이 너무 섣불리 빨리 전쟁을 시작한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사울 왕이 야 요나단아 너 이렇게 공격해라고 명령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올 줄, 그리고 빨리 몰려올 줄 생각을 못한 거죠. 군대를 모집하긴 했지만 사무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늦긴 늦었지만 아니 이렇게 빨리 전쟁이 일어날 것도 아니고 내가 한두 시간 늦는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도 아니고 어차피 전쟁은 천천히 일어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빨리 전쟁이 발발됐고 생각보다 빨리 블레셋의 군대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와가지고 전쟁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10대였던 요나단이 너무 섣불리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에 이어 왕이 되지 못하게 된 이 사건의 단초가 사실은 이걸 제공한 사람이 바로 요나단 자신이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요나단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요나단의 마음속에, 어린 마음속에 이 짐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이 있습니다. 왜냐?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막 야단치고 잘못했다고 막 하는 그 이야기의 현장에 당연히 요나단도 같이 있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지금 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번제를 빨리 드렸고 혼나고 있고 자기 자신은 또 이 왕이 될 기회를 또 날려버리고 이런 복잡한 마음의 짐이 이 요나단의 마음속에 생기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다음 행보가 이해가 돼요. 요나단이 아주 모험적인 도전을 하는데 왜 그랬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자, 사무엘이 책망하고 떠난 이후에 전쟁터는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생각만 해도 일단 백성의 수가 일단 600명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에서는 어떻게 이미 특공대를 셋으로 나눠서 총출동을 한 상황이에요. 근데 또 엄청난 상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에 대장장이가 없었고요. 당시에 칼과 창을 만드는 기술을 블레셋이 허용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농기계 같은 게 고장 나면은 그걸 가지고 블레셋에 같이 가서 고쳐올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칼과 창은요 너무 귀해갖고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에요? 전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블레셋의 전초 부대는 이미 믹마스 어귀에 와서 진을 쳤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사기는 완전히 꺾였어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이러는 와중에 그 전쟁은 완전히 임박했어요. 근데 누구도 나서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완전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쫄딱 망하는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 이런 와중에 요나단이 모험적인 도전을 합니다. 14장에. 자,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저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 군대의 전초부대로 건너가자. 그러나 요나단은 이 일을 자기 아버지에게는 또 알리지 않아요. 혼자 자기 무기 든 사람 한 명 데리고 둘이서 또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초부대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이거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승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칼과 창에게 있는 게 아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전쟁을 하는 모습과 되게 비슷해요. 되게 용맹스럽고 믿음의 고백인 것처럼 보여요. 이런 생각해보세요. 이 엄청난 전쟁을 혼자 나가서 어떻게 해본다는 게 말이 돼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 이제 요나단이 가갖고 막 사람들이랑 이제 전투를 시작해갖고 한 20명 정도 죽입니다. 막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진영이 막 시끄러워지고 막 정신없이 막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울이 멀리서 보고 있다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막 해갖고 싸움터로 달려가 보니까
요나단이 이제 막 싸우고 있기도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칼을 뽑아서 정신없이 서로 죽이고 있었어요. 또 게다가 어떤 좋은 일이 벌어졌냐면 블레셋 사람들 편을 들어서 싸움터에 왔던 히브리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 중에 여기 히브리 사람으로 살기보다는 저 블레셋 사람으로 속해서 사는 게 안전하다고 느꼈는지 그 히브리 사람들 그쪽에 나와서 전쟁터에 나왔다가 지금 상황을 보고서 야, 지금은 사울 왕을 도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쪽 편이 되었고, 또 전에 에브라임 산간 지방으로 들어가 숨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지고서 도망간다는 소식을 듣고 나와서 또 그러니까 군사가 막 늘어나기 시작해갖고 그날 주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너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요나단의 이런 행동은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행동만큼 그 이상 이 상황에서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주는 사건을 일으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모해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이 상황을 어떻게든 책임지고 만회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 아버지가 자기 때문에 완전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거든요. 어떻게든지 아버지를 도와서 해야지 되는 이런 사람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예, 이게 요나단의 어떻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런 와중에 또 이제 굉장한 실력자가 등장하죠. 바로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똑같은 위기 속에서 40일 동안 나와갖고 막 이스라엘을 모욕하는데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자신이 옛날에 했던 거랑 비슷하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마음을 끌려서 제 목숨처럼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언약을 맺었고요. 겉옷을 벗어주고요. 칼과 활과 허리띠 이런 것까지 모두 다윗에게 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무기를 주는 거예요. 별로 없는 이런 와중에 이렇게 언약을 맺고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또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 한 군데 더 나오는데 이 사무엘하 1장인데 사무엘하 1장은요. 사울 왕이 죽고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죽고 이제 이어서 다윗이 이제 등극하기 직전이에요. 요나단이 죽었을 텐데 이때 다윗이 엘가를 불러서 지으는데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슬퍼하는 내용인데 나의 형 요나단 형 생각에 나의 마음이 아프고 형이 나를 그렇게도 아껴주더니 나를 끔찍이 아껴주던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진한 것이었어. 그러니까 형이라고 부르거든요. 여기서 유일하게 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다윗보다 요나단은요 1살 내지 2살 정도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친구로 지내다가 어떤 때는 형 왜 그래 이렇게 하면서 되게 막역한 사이였다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요나단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1~2살 어린 동생이 유력한 차기 왕조에 시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 되게 생각이 복잡할 것 같아요. 이 다윗의 전투력을 생각하면요 충분히 왕이 될 만한 가능성이 보이는 사람이에요. 너무 괜찮은 친구 같은 동생이 나타난 거예요. 좀 마음이 어땠을까요? 복잡할 것 같아요. 왕이 될 기회를 본인은 날렸죠. 자기의 어떤 조급함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실 새로운 왕조를 또 도와야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긴 하지만 또 걔가 하필이면 자기가 너무 아끼고 좋아하는 친구 같은 동생이거든요. 이 두 운명 속에 갇힌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갈등 중에 아버지 사울왕도 불쌍하잖아요. 자기 때문에 번제 드리다가 야단 맞았죠. 물론 약점이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다윗 이 둘 사이의 이 갈등 중에 양쪽을 도와야 되는 운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게 서로 잘해서 자기 위치를 높이겠다. 자기 정치력을 높이겠다. 뭔가 균형 외교를 통해서 내가 너무 이제 내 실속을 다 차리겠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아무런 실속을 차리지 못한 채 이쪽 저쪽을 다 도와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왕조를 지키려고 하는 아버지 사울을 도와줘야 돼요. 이게 아버지를 도와야 되는 숙명인 거예요. 왜? 자기가 먼저 문제의 출발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새 왕조를 수용해야 돼요. 이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게다가 그 뽑힌 사람이 너무 괜찮은 친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또 어렵다니까 어떻게 가서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피하게 해주고 이런 일을 하는 거죠. 마음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나단의 행동을 보면 마지막까지 이제 아버지를 돕는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은 사무엘상 31장인데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요나단도 죽고 그 전쟁에서 역시 사울도 죽는 상황이 나오는데 보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아버지 사울의 마지막 전투까지 참여하면서요.
사울 왕조의 마지막을 함께 하면서 그 책임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다윗 왕조에서 뭔가 이렇게 출범을 지금 도울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아버지를 끝까지 도와야 되는 그 숙명을 감당해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동시에 아버지도 그렇게 돕잖아요. 동시에 이 다윗도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설득합니다. 사울을 설득해요. 다윗 죽이지 말자고. 이유도 없이 다윗을 왜 죽여서 피를 흘려서 죄를 지으려고 합니까? 아버지를 설득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설득을 당해요.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마 결코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 성공했어요. 두 번째 이제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이번에는 근데 느낌이 되게 이상해요. 이새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 너도 안전하지 못하고 너의 나라도 안전하지 못할 줄 알아라. 빨리 가서 그 녀석을 당장 끌어오너라. 그 녀석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요나단을 찔러 죽이려고까지 칼을 뽑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나름 다윗을 돕는 장면들이죠. 그리고 이제 피신을 시켜줍니다. 어떻게 피신시키냐면 자기 둘이만 서로 사인을 알게 해갖고 화살을 앞으로 쏘든지 멀리 쏘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갖고 사울의 소나기에서 다윗이 도망가도록 도와줍니다. 그렇게 말해요. 또 다윗에게 잘 가라고. 우리가 서로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을 잊지 않도록 하세. 주님께서 나와 자네 사이에 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과 자네 자손 사이에서도 길이길이 그 증인이 되실 걸세. 다윗은 일어나 길을 떠났고 요나단은 성으로 들어갔어요. 역시 아버지가 거기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도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또 오늘 읽었던 본문 또 위기 속에 있는 다윗을 격려합니다. 굳게 하나님 의지해라. 넌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정의 언약을 다시 맺는 일. 이렇게 두 가지 역할들을 요나단은 수행해냅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요. 자신의 실수로 시작된 아버지의 실수, 그리고 선지자의 책망,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얼마나 마음의 짐이 컸습니까? 아버지를 그래서 끝까지 떠나지 못하고 도와야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리고 자신의 친구가 새로운 왕으로 뽑혔어요. 아쉬움도 있지만 그 사람을 또 지켜주고 도와줘야 될 너무 괜찮은 친구이기 때문에 이 우정을 또 유지했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는 미숙한 왕자에서 나중에는 굉장히 성숙한 인간으로서 자기 책임을 다 하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번 성찰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늘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 하지만 그래서가 아니라 책임감으로 감당해야 되는 부분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해내는 사람인가 우리는. 그리고 나 자신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우리는 정말 구하는 사람인가. 내가 받을 영광을 취하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얼마나 기꺼이 하는 사람인가. 신앙의 연배가 길어지면서 어떤 성숙함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즐겁게 읽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3장부터 한번 요나단 이야기 다시 살펴봐도 재밌습니다. 댓글, 좋아요, 구독하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